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요청한 대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심과 더불어서 세상 끝에 그 징조, 그리고 그 세상 끝을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는 제가 포인트를 어디다 두었느냐 하면, 이런 난리의 소문들이 일어날지라도 복음은 만국으로 전파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끝까지 전파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복음이 이렇게 참 전해지기 힘들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 삶 속에 펼쳐지게 될 때에는 참 긴박하게 피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그때 스스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권력자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며 그 백성들을 다 도륙하는 그러한 때가 왔을 때, 산으로 도망가는 자들은 또 이렇게 도망할 때에는 긴급하게 도망만 가라는 거예요. 뭐가 생각났다고 집으로 그걸 가지러 간다든가 뭐 이런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벤 자들은 참 혹독하게 그 날들을 보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그 날들이 참 매서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날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게 너희들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아니, 그 참상도 눈에 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들 앞에 펼쳐질 것인데, 거기에 날씨마저 기승을 부리고, 본래 여기 이 겨울이라는 단어는 폭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폭설이 만약에 쏟아졌다,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도망도 갈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들이 이 종말에는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합니다.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이교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과 더불어서 이교도들이 이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거기 우상을 세우는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보면서, 지금도 이 성전 꼭대기에 지금 이슬람을 상징하는 그런 표식이 올라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앞에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나타나 있는데, 오래전부터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종말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종말에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고 여전히 곧 있을 그런 심각한 위기를 대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참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은 어떤 물질이라기보다는 그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교도들의 권력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심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심각한 상황으로 그렇게 통치하는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이미 또 여러 차례 반복이 되어 왔던 것을 우리는 세계사적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그랬고 에피파네스가 그랬고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심각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그네들의 그 민족을 얼마나 괴롭혀 왔는지 모릅니다. 어쨌거나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예루살렘 그 성전을 쌓으려고 모든 것들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건상 지금 그것을 하지 못하는데 본래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가 어딘지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지금 다 검토해서 그 자리까지 다 확보해 놓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슬람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짓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만 주어지면 기회만 주어지면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놓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했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또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몇 차례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관계되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언을 하셨고 그것이 종말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현상들,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세상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끝에는 이처럼 긴박함이 순식간에 한꺼번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 고통의 날들을 감하여 주셨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혹독한 시련 속에 남아있는 자들은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 그루터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 자들이 결국은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무리 혹독하게 세상이 다 뒤집혀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을 살려내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되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언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데 그럴 때 우리는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남은 자 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세상이 막 기승을 부리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이번에는 그냥 나타나기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무슨 기적을 베풀면서 사람들을 현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지지하는 믿음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남은 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종말에 하나님께 은혜 있는 사람은 결국은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아니고는 모두 다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너희는 삼가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말에 아주 두드러진 현상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그것은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천체가 이제는 이런 심각하게 타격을 입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을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어떡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랬어요. 그때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 주님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라는 거예요. 재림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주 언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지만 우리는 깨끗하게 자신을 간직하고 살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종말을 사는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 난리 속에서도 복음은 끝까지 전해질 것이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 종말은 반드시 우리에게 덮치듯이 올 것입니다. 그때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사람은 남은 자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그루터기로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은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마라나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만이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종보는 반드시 온다. 혹독하게 올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삼가라. 믿음을 붙들고 우리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라나다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이 종말을 지혜롭게 살아갈 줄 아는 참 믿음의 사람들,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껴안을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